11월 8일 우리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고 주님 앞에 더욱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쳐라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계속해서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외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인 허락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 깊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복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혼란스럽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으며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 오직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에베네셀로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사 새로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시고 나아가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 오늘날 모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대선을 마치고 새로운 대통령이 또한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결과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청교도로 세워진 이 미국 땅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잘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세워질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고 나아가 세계를 생각하며 주님의 그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주님께서 인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지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선교지에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또 치유와 회복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곳곳마다 전파되어지는 일에 결코 위축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사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놀라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신이 주관하시고 또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그 남은 여생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 우리 조한진 전사님에게 하나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또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1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1월 이제 둘째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죠. 아직까지 또 주어진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오늘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또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또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동일한 본문 요한계시록 이제 3장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책에 있는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진 전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입니다. 저번주에 설교를 다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 생명책이라는 그 단어가 머리에 자꾸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생명책에 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생명책은 간단히 말하자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명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어떤 식으로 이름이 적혀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 이름이 있고 태어난 그 연도와 날짜가 있고 아마 천국에 들어가는 또 날짜와
또 일수가 적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생명책이 어떤 책이라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 생명책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 생명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는 자들과 또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생명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그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말을 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일을 완성하고 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 그것 자체가 더 기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오늘 본문을 쓴 요한계시록의 그 사도 요한 그리고 또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책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 생명책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를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고 모세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려고 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 한 말입니다. 모세는 생명책이라고 그 이름을 불러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생명책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그 성경의 처음 5권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처음 받아 적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생명책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도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도 생명책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말한 내용 가운데 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세 사람이 생명책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과 또 사도 요한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늘 기도하던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참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저희가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깊은 비밀까지 알려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생명책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책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자신의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말합니다. 즉 그 말씀은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장로교에서 자랐습니다. 장로교는 그 칼빈의 신학을 택해서 세워진 교단이죠. 그래서 칼빈이 주장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잠시 방탕한 생활을 하더라도 돌아오는 탕자처럼 다시 주님에게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칼빈이 인용했던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그 요한복음 10장 28절인데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근데 반면에 마틴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고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화를 거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보신 그 본문 말씀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과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많이들 떠나갔습니다. 저희 한국의 경우를 보면 어른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국민들 중에 20%가 되는데 반면에 그 미성년자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을 떠난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에는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따르던 그 한국의 장로교단의 성도들이 떠나간 자녀들을 너무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렸을 때 믿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냥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떠나버린 이들이 바로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이름들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나 또 누가복음의 예수님 말씀을 보면 복음 전도자들만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몇 명이나 전도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적어도 한 명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은 지금 다 생명책에 올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은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생명책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어렸을 때 신앙 없이 죽은 아이들은 다 지옥에 가나요? 라고 교수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애굽에서 탈출한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예로 들어주시면서 아직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이들은 다 천국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으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교회의 그 교인들이 약 30%로 줄었다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나마 열심을 내는 성도들도 계시지만 어느덧 신앙에서 떠나가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들이 흐려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명책에 있던 이름들이 오늘날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부모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는데 자녀들의 이름들이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떠나간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다시 전도하고 또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다시 생명책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또 저와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생명책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책에 올라있는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려운 사태로 또 교회를 떠나가거나 또 시험 가운데 교회를 떠나간 우리 많은 주위의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부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또 몸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불쌍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기록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주가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늘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인해서 또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우리 1절하고 4절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주옵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1월은 감사의 달로 우리가 지켜지고 있죠. 비록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힘든 삶의 여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욱 우리의 남은 생애 주님을 신뢰하며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 또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주일 예배, 이제 대면 예배와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또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이 또 흠양하시는 그런 동일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는 이제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이제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됐습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이제 분열됐고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여러 모든 부분들이 잘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대통령과 리더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다시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또 10만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번 겨울 감기와 더불어서 또 코로나 전염을 위해서 이제 마스크 쓰기, 그 다음에 거리 두기, 손 씻기 계속해서 잘 또 지켜주셔서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또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꿀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더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처소에서 또 혹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서 더 굳건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대선이 끝난 이 미국 다시 한번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미국으로서 세계를 섬기는 그러한 청교도의 신앙으로 주님 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결코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사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가고 하나님 어려운 고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세요.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들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과 또 주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때에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축되지 않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대선을 맞추고 새로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사오니 주님 친히 주의 손길로 저를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 더욱더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 새롭게 부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남녀 종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또 마음을 담아 헌물드리는 모든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결코 그것이 흐려지지 않기를 또한 다짐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또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주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